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민속의 날을 맞이해서 구정 설날을 잘 행복하게 기쁘게 잘 보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떡국 많이 드셨나요? 행복한 또 덕담이 되는 그런 담소들을 나누셨나요? 가족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천국은 이미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죽어서 갈 때까지만 여기는 고난의 시간이고 여기는 고난의 행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해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그 영역이 점점 많아지게 넓어지게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저는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함께 말씀을 상고할 거거든요.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인간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지내기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무신론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가 신인 거예요. 이렇게 신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신들을 대상을 연구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절을 해야 되고 나한테 고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모두 복종을 해야 되고 하지 않을 때는 두려움이 있고 하지 않을 때는 뭔가 잘못되고 병고를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화를 당하게 되고 안 좋은 일을 벌어지게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 이것을 가지고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찾을 수도 없고 신을 안 찾을 수도 없고 안 찾자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찾자니 바쳐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신을 찾지 못하고 제대로 나의 창조주 구속주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갈등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냐? 종교라기보다는 신앙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몇 번, 몇천 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공덕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진짜 오셨는가? 다른 사람에게만 찾아가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직도 오지 않았나? 내 순번은 아직 안 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로 나에게 오셨는가? 나를 찾으시는가? 아니면 내 순번은 아직 안 됐는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주님이 찾아오신 거구나 라고 깨달을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승리를 하시죠. 그리고 공사역을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찾은 것이 어디냐? 지금 갈릴리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거기에 어부들이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침이 되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이 되니까 그물을 이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물을 정리한다 소리는 뭐예요? 이제 고기잡이를 종식했다. 이번 고기잡이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물을 거두면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가지고 이 무리들과 그 어부들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숫가에는 배가 두 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척에 있는 배를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배 한 척을 가리키면서 이 배를 여기 무트로부터 좀 떨어져서 바닷가로 더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 배를 띄우기를 요청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배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가 강대상이 되면서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이제 오늘의 일과를 마친 때에 시몬의 배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을 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기 때문에 이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어디에 고기가 많고 또 어디에 어느 때에 고기가 잡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 와서 그물을 던진 것도 아니고 새벽에 그물을 던진 것도 아니고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계속 그물질을 던진 거예요. 던지고 걷고 던지고 걷고 근데 그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를 가지고 배가 둘이잖아요. 두 개 다 빈 배를 가지고 이제 정박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설교를 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라. 그러고 나서 그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건져라. 잡아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부예요. 나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나는 이 지리와 그다음에 이 모든 계기 이런 얼상 이런 시류에 대해서 조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맞춰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당신이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수고만 했지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니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가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했더니 그곳에서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양의 고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고기가 올라오니까 막 이게 그물이 막 찢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걷어 올리는 그 고기를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그 배의 저기 선원들과 그다음에 일꾼들을 불러가면서 와서 도우라. 그래가지고 그 밤에 건진 고기가 이 배와 저 배 모두 두 배 가득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저분이 누군가 라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즉시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거기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시몬하고 동업자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고 있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지금은 어부의 전문가지만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본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이 본문을 기록해 놨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찾으신다면, 지금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게 그분에게 보여야 될까요? 베드로가 한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한 분야의 전문가예요. 거기에 대한 기술을 다 알고 있는, 스킬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전문가도 아니고 이 바닷가에서 얼굴도 익힌 적이 없는 그분이 조금 전에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그 알므로,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조언을 하는 그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그냥 납작 엎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그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거기에서는 가장 큰 숫장이잖아요.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하면서 그 동생들을 다 이끌고 이 요한하고 야고보하고도 같이 동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략과 얼마나 많은 그런 스킬을 가지고 이렇게 어부 활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난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에 어떻게 하셨기에 베드로가 납작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왜?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바닷가에 나가서 이 생선을, 고기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정을 유지하고 남편으로서 그 다음에 또 그 기업을,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이 모든 동업자들에게 이것을 같이 나눠서 분배를 해서 같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이 생활이잖아요. 이 삶의 터전이잖아요. 여기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고 성실하게 밤새도록 열심을 다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투망을 던졌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건지지 못하고 빈술에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간 고기만 있지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낭망이 되고 힘들었어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고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안드레에게 필요한 것은 고기예요. 고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고기는 나에게 있어서 아주 필요한 거예요. 나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충족하고 사들일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고기를 잡아야지만이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현실의 삶을 해결할 수 없도록, 해결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충족이 안 된,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고기를 갈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을 살아가면서 갈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주시는 거예요. 갈증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필요해. 나는 건강이 필요해. 나는 물질이 필요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나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데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가정으로서, 사업의 오너로서, 이 모든 것들이 직장인으로서 필요한 갈증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이 갈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 뭐냐면은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물을 던져라. 그럼 고기가 올라온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라. 첫 번째 부르심이 믿음의 단계예요. 내 말을 믿도록, 내가 말한 것을 믿음을 지니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기에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예 하고 순종을 해서 그물을 던졌잖아요. 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고기가 필요한데 한 배만 가득이 아니라 두 배에 가득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서 채우시는 공급자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분이 말씀하시자마자 고기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어디선지 떼거지로 몰려오는 이것을 본 거예요. 저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다. 나의 그 기술, 나의 이 전문적인 그 안목, 이 능력,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눈에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위대하고 능력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뛰어나고 상대가 전지전능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전능하신, 전지하신 당신을 내가 만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라사 광인도 어떻습니까? 막 무덤에서 막 이제 쇠사슬을 끊으면서 소리치면서 다닐 때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밤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원수가 그의 거라사 광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에게 관여치 마소서, 나를 내버려 두소서, 이렇게 또 그를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도 저분을 내가 모시기에는, 저분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크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란 것을 딱 베드로는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뜨다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지식, 너의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지만이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가장 큰 보람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서 성도들이 이 조직교회에서 잘 꼴을 먹고 그 다음에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가 이제 그 부흥이 되는, 이것이 바로 목사가 꿈꾸는 교회죠. 꿈꾸는 목회죠. 그런데 제 목회를 봤을 때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있고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만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찾아가시는데 저에게는 왜 오지 않으실까? 나에게는 아직 왜 오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베드로와 나와의 차이가 무엇일까? 아,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신이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순종합니다라고 순종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 안 되는구나. 나는 기술도 있고 나는 전문가적으로 목회를 해와서 이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이 습관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나에게는 안 돼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못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든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했던 나의 고백이 나를 떠나줬어. 감히 주님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냄새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이 고백이 앞서야 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와 제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 고백이 없이 너무나 뻔뻔하게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았죠. 그러나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순종을 했느냐? 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오시지만 제가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이 자신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 있지만 야고보, 요한도 있지만 또 군중들,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을까? 진정으로 고백을 했을까? 아마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직면하고 1대1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 힘과 능력, 권세 이 모든 것에 그냥 압제를 당했지만 이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좀 떨어졌다고 배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와 좀 떨어졌다고 어떻습니까? 귀는 열어놨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음 문은 닫고 이렇게 닫힌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무 거리를 두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에게 두 번째 부름을 준다. 두 번째 소명을 준다. 지금은 고기를 잡지만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는 생명 살리는 이 사명을 너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부르심을, 소명을, 콜링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도 있겠죠. 그래서 다들 이 배를 육지에 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로 나는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자각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자각은 어떻게 되냐?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지만이 그리스도와 나는 상대적으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뺀 나는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그 열등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저곳에 뭐 고기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날짜에 고기를 잡게 되면 수확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전문성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고 그렇게 내가 배우고 익히고 지식으로 학문으로 터득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도 있더라.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딴 때는 몰랐는데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무능한가? 나는 진정 죄인인가? 나는 정말 연약한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할 수 있어. 자신감에 충만하고 자긍심에 차 있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그리스도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그것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녀서 한두 번, 한때는 할 수 있겠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성실한 자예요. 자기의 직업에 있어서 그것을 밤새도록 모든 동업자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그 일을 행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보시고 그에게 그 직업을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그 직업을 변화시킨 거예요. 한 단계 상승을 시킨 거예요. 동물 상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같은 차원에서 아니라 어부같이 물고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단계인 사람을 상대할 수 있도록 영혼육을 상대할 수 있도록 그를 끌어올리시는 고양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고기만 잡는 물고기 상대하는 그런 어부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한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리어 가지고는 스펙 가지고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자기 스스로의 힘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스펙을 자랑하십니까? 아직도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회칠한 무덤으로 포장하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밤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고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전파하신 거예요. 그 가르침이 우선 앞서서 가르치는 것, 복음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죠. 또 목회자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양육을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죠.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하고 동행을 해야지만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잘못한 것 없는데 그냥 평상시 일반 사람과 법 없이 살 사람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고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측정하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자냐? 회개한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진정한 회개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나의 공급자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오셔서 육신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2배에 가득 차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모든 그 고기들을 몰아가지고 왜? 이 고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갈릴리의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시니까 고기들이 다 거기에 몰려오면서 저들의 그물에 걸려서 죽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흔쾌히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것을 이 피조물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물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그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목격을 하고 그 전지전능하심을 인식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분들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자기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실 때, 콜링을 하실 때 우리는 그를 따라가야 돼요. 나의 직업이 이겁니다. 나의 직업이 저겁니다. 라고 직업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 속에서 그 직업을 뛰어넘는 초월한 이제는 고양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직업을 통하여서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이제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나의 생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천지 만물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분야에서 지금 하루에 24시간 일하고 한 달 내내 몇 년을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동하시게 되면 만물이 하나님을 따라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맡기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을 자연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질서의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일하시는데 혼자 일을 안 하셔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자로 쓰임받고자 우리에게 지금 콜링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생계, 일용할 양식 이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맞바꾸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분의 전능하신 앞에서 나의 전능과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그러면 그분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초청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왔겠지만 그는 알지 못하여서 그를 되돌리고 알지 못하여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여서 그분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게 사역을 하셨겠는가. 나를 통하여서만 하실 사역을 아버지 더 이상 내가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